가능한 한 옥 목사님을 모시는 게 제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옥 목사님을 모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강해 설교 핵심으로 본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연관성을 분석한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16페이지. 한국교회 영적 거인이요 시대의 설교자였던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소인이 어찌 거인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동시에 옥하는 목사님은 필자의 합동신학대학원 시천신학 선배 교수님이시고 담임 목사님이셨기에 이 일이 의미 있고 영광스럽게 생각되었습니다. 밑에 줄입니다. 본 논문은 옥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설교를 감사하면서 객관적인 현대 설교의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비평을 위한 것이 아니고 후배 설교자들이 어떻게 옥 목사님의 설교를 계승할 것인지에 대한 묘포가 있습니다. 밑에 줄입니다. 옥 목사님의 소천회인 2010년에 이미 40여 권의 설교집이 출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수작인 로마서 설교, 복음의 확장과 성령 역사에 대한 사도행전, 그리고 성도의 고통을 깊이 있게 다뤘던 설교를 범위 한정하여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관성의 개념과 옥하는 목사님에서 들리는 설교를 보겠습니다. 설교에서 요즘 가장 중요한 게 연관성입니다. relevance. 그래서 성경의 시대와 오늘날을 연결해서 들리게 하는 설교를 말합니다. 이게 과거에는 적실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역이죠. 적실성은 applicability, 적용할 수 있는 의미입니다. 연관성은 그 전에 텍스트와 오늘 연결하고 그 후에 연관성이 후에 적용성이 나오기 때문에 중첩된 부분이 있지만 적용으로 딱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적인 부분이라서 그냥 요즘은 연관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 이렇게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단락의 윌 하이트는 존 스토트는 두 다리 이론으로 이쪽 세계와 이쪽 세계를 연결하는 것으로 설명했고 중간에 윌 하이트는 본문의 내용과 청중의 삶을 이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현대학적 개념인데 옥 목사님이 이것을 배우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어떨까요? 중요한 것이죠. 2번,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깊고 세밀한 본문 주위에 뿌리내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미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키텔의 신약 성경사전 TDNT 그리고 여러 고전들 엄청난 주석들을 많이 보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렇게 천착하셨던 분이 잘 들리거든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이 너무 깊은데 잘 들린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본문을 파는 사람일수록 깊이 팔수록 청중을 깊이 잠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옥 목사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옥 목사님의 용어도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위로 세입니다. 그 이유는 옥 목사님은 설교가 본문에 정확히 근거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중에게 잘 들려야 한다. 이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다음 장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아이들이 잘 먹느냐 아니면 몇 번 먹고 숟가락을 놓냐는 어머니의 손에 달렸습니다. 설교자도 똑같습니다. 청중의 설교를 듣지 않으려 해도 귀에 들어오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어려운 작업이지요. 서론과 본론, 결론을 잘 처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을 주석을 잘했다고 들리는 게 아닙니다. 멋진 웅변조로 전달했다고 들리는 것이 아니죠. 귀에 들리러 설교하는 것은 설교의 적절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선 설교자 반드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적절성의 밑줄입니다. 옥 목사님께서 귀에 들리는 설교로 해서 적절성을 언급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설교학의 relevance를 번역한 것들을 당시 원문 영어로 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적절성으로. 자, 오늘날로 말하면 연관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은퇴하시고 굉장히 설교를 집약적으로 가르치실 때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는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들려야 합니다. 들어주는 설교가 아니라 들리는 설교를 합니다. 들어주는 설교가 아니라 들리는 설교가 해야 합니다. 제가 앉아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깊이 들어오는 설교가 있는 반면에 안 들어오는 설교도 있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설교는 영적으로 캄캄한 사람이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든지 예배에 나온 사람들에게 들려야 합니다. 적절성을, 다시 나오죠. 적절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설교자는 무엇을 전할 것인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설교를 듣는 청중이 어느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를 깊이 고찰하는 눈을 갖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형편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알면 그에게 맞는 설교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듣는 사람의 마음을 회복케 합니다. 설교의 적절성이라는 말은 오랜 경험 강단을 통해서 중요하다고 느낀 결과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두 인용은 옥 목사님이 오랜 설교 사회를 수행하고 원로 목사로 있을 때 인터뷰를 통해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결국 적절성을 강조함으로써 연관성이 무엇인지를 이 시대에 언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쓰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연관성이 무엇인지를 가볍지 않게 객관적으로, 학문적으로, 해석학적으로, 설교학적으로 보겠습니다.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두 개의 지평이 있습니다. 텍스트의 지평이 있고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지평이 있습니다. 이거를 융합하는 게 설교라고 봅니다. 옥 목사님은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1980년대 틸스턴의 이 유명한 이론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더 발전된 것은 의미와 의의입니다. 의미라는 것은 하나의 결정적인 의미입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의 determinate meaning, 딱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의의는 significances,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그것은 원래 의미는 뭐냐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인사하라는 겁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죠. 의의는 당시에는 입맞춤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마스크를 쓰고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손짓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적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의미와 여러 적용과 의미로서의 의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적 관점이죠. 세 번째로는 오스본의 그것인데, 이 모든 것들 통해서 해석학적 이 나선을 통해서 상황 모델,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해석학의 대표적인 세 가지를 놓았는데, 옥 목사님은 이것을 공부하셨을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해석학을 전문적으로 하신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런데 직감적으로 하신 거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설교를 잘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어떤 전문적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하신 겁니다. 21페이지입니다. 오카넌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세미나 인터뷰 저서에는 위에서 살펴본 연관성과 관련된 해석학 용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 대부분의 성경과 성도가 현재 살고 있는 현실에 융합하는 작업 발견되죠. 여러분, 그래서 권성수 교수님이 다음처럼 얘기했습니다. 옥 목사님은 개혁주의 성경 원리에 따라 성경을 해석한 다음 성경의 지평과 현실 지평을 설교의 다리로 연결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해석학자의, 신약학자고 해석학자의 판단을 보면 지평융합이 이루어졌던 거죠. 정말 메시지를 잘 전달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밑에 적용 밑에 나왔습니다. 옥 목사님이 해석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성경과 현실의 지평융합을 시도한 것이 놀랍습니다. 지평융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연관성이 굉장히 강조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예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주변 분들에게 이 논문을 줬는데 먼 처음에 35페이지를 썼다가 이건 과역에 대해서 29페이지를 했는데, 제 글에 대한 칭찬은 아무것도 안 했고 옥 목사님 인용만 읽고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역시 옥 목사님은 대단하십니다. 제목,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성경의 지평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도망한 뒤 아라비아로 행했습니다. 당시 아라비아는 사람이 살지 않는 유목민만 간간히 지나는 아주 고요한 곳이었죠. 사울은 왜 그런 곳으로 갔을까요? 게다가 3년이나 그곳에 머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믿고 영적으로 변화를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아무에게나 가서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지만, 사울에게는 좀 더 다져지는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좀 더 영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3년이라는 시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사람과 접촉하지
접촉도 의논도 않고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오직 밤낮으로 주님 만남을 통해 깊은 진리를 깨닫고 영적으로 무장했을 겁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내고 돌아온 사울에게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경 어느 것을 뒤져 보아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돌아왔으면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자, 이게 성경의 지평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오늘날로 융합합니까? 이런 사울의 태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체험은 예수를 체험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감격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이상한 체험을 자꾸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깊이 사로잡히면 꿈과 환상 같은 것을 보이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으면 다른 말이 나올 틈이 없죠. 다른 것은 다 부수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아라비아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을 때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앉아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생각하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은 뛰어다니며 피곤하기만 합니다. 열매가 없지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간, 그 한 시간이 뛰어다니는 10시간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지평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몰입을 시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해석학에서 설교학으로 어떻게 넘어옵니까? 대표적인 학자들을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티모티 워렌, 달라스 신학교의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설교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주석을 의미를 뽑아내고 신학과 과정에서 신학의 원리를 모든 시대에 해당하는 것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설교 과정으로 가져오고 지금은 쓰이지 않는 번역 과정까지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더 발전시킨 분은 스누키안이라고 해서 탈버 신학교의 교수셨죠. 이분은 성경 본문에서 원리를 뽑아낸 다음에 불변의 진리, 타임레스 트루를 뽑은 다음에 이것을 여러분 최종 설교로 가져오는 형태로 이렇게 본문개요, 진리개요, 설교개요라는 방법을 썼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방법이죠. 자, 제가 의도적으로 많이 이렇게 약하게 했는데 이 모든 해석학과 설교학을 통해서 딱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는 원리와 가정입니다. Principalizing process입니다. 원리와 가정이란 밑줄이죠. 주의 단계를 통해서 본문에서 발견된 중심 메시지를 오늘날 청중이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원리로 바꾸는 겁니다. 자, 요즘은 원리와 가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신학과 가정이라는 것이 너무 넓기 때문에 본문에서 불변하는 원리를 뽑아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연관 작업에는 해석학도 마찬가지고 소유학도 마찬가지고 원리화 작업이 첫 번째입니다. 본문을 발견한 다음에 원리를 뽑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라고 말했으면 우리 지금 27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중심 메시지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하면 여호수아가 아니죠. 우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맡겨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라. 이렇게 원리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옥 목사님의 원리화는 정말 탁월합니다. 제가 무릎을 칠 정도로 놀랍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거 읽다가 논문을 쓰다가 꿇어앉아서 회개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원리화 과정 설교 제목과 본문, 그래도 남보다 선하다는 사람. 제목부터 아주 그냥 그래도 남보다 선하다는 사람. 본문의 중심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의로 남을 판단하며 악을 행한 자가 회개하지 않을 때 유대인도 헬라인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원리어로 시키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의로 남을 판단하고 악을 행할 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자, 원리와 실제 예문을 보겠습니다.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별명을 1절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붙였습니다. 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별명이 되어버렸습니까? 자기가 은근히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남을 비판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결점은 눈에 잘 안 보이고 남의 약점이나 잘못은 항상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잘 보면서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기이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왜 은근히 남을 비판합니까? 자기가 그 사람보다 선하다는 것을 내보이는 것입니다. 비판함으로 자기가 더 의롭다는 것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그것은 아주 소름 끼치는 일이죠. 왜 그런지 압니까? 우선 먼저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별하지 아니하신 심판, 즉 편애하지 아니하는 공정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그 심판은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다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16절을 주목해 보세요.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는 남보다 선해라는 교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자신은 매우 무식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원리를 그냥 그대로 가져서 빡치는 거죠. 두 번째도 너무너무 재밌는데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원리를 시켰으면요. 자, 하나님은 예를 들면 여호수아에게라고 말했는데 이제 먼저 원리화 시켜서 우리에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대상을 딱딱딱 찝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임 당회장에게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새로 서는 이렇게 아주 좁게 잡을 수도 있고 새로 임명받은 자에게 약간 넓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대한 책임을 맡은 자에게 넓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딱딱 성도에 맞게 딱 대상화시켜 갖고 팍 꼽는 거죠.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이걸 아는 게 아니실 텐데 이 대상화 과정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보시죠. 우리 32페이지입니다. 4번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원리화 작업을 한 후에 구체적인 대상화 작업을 통해서 여러 층의 청중들이 메시지를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게 한 거죠. 원리도 훅 들어오는데 대상을 지명하고 딱딱딱 하니까 이게 훅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명료한 예류에서 사도 바울의 육체적 가시, 사도 바울이 육체를 가시를 가졌는데 이걸 어떻게 대상화시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와 함께 온 기쁨. 와, 제목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가시와 함께 온 기쁨. 중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은 사도이지만 기도해도 사라지지 않는 육체적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 이걸 이제 원리화시킵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지만 사도 바울은 은혜 받은 성도로 말하고 사라지지 않는 고통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원리화를 시킨 다음에 이걸 대상으로 딱딱 짚습니다. 첫 번째, 외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성도 대상화시킵니다. 건강한 부모 성도, 행복해 보이는 부부 성도, 설교자 오카는 목사님 자신. 그래서 대상화 과정에 보면 은혜 받은 성도 다 가진 것 같지만 허약한 육체가 있고 건강한 부모 성도 같지만 아픈 자녀의 문제가 있고 겉으로 행복해 보이는 부부 성도가 있지만 남 모르는 갈등이 있고 설교자 오카는 목사님도 밝히지 않은 가시의 문제가 있다. 이것을 원리화시킨 다음에 딱딱딱 합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가시를 가지고 있는 분 많지요? 외적인 여건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분이 항상 허약한 육체로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는 건강한데 자녀가 늘 병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부부 사이에 수십 년 묵은 가시 박혀 양편이 다 남모르게 한숨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가시는 다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설교하는 본인에게도 이 가시가 있습니다. 원리를 가지고 부자,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탁탁탁 그 원리를 하시는 것이죠. 옥 목사님은 육체의 가시를 육체적 질병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원리화를 시켜서 넓게 문제로 가져오고 그 문제를 가진 것들을 대상에 따라서 정확하게 딱딱딱 설교를 하신 것이죠. 이거는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34페이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간관계 로마서입니다. 중심 메시지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겸손히 선을 행하며 삶을 살고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까지 축복함으로 사람들과 화평해야 된다. 아주 촘촘하게 원리화를 시켰습니다. 원리화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성도는 공감해주고 겸손히 선을 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명예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자,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원리화를 시킵니다. 사회 속에서의 성도들, 남자 성도들, 사랑의 교회 순장, 목회자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이 원리에 그물에 다 걸려가지고 질질 해가지고 저희 늘 말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 여기 부육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옥목사님한테 회초리 맞으러 오거든요. 이렇게 오늘도 때려주시옵소서.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면 뭐 근데 다 걸리는 겁니다. 자, 대상화 과정을 봅니다. 사회 속에서의 성도,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대부분의 교회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흩어져 매일을 삽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을 훨씬 더 많이 만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와 우호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대적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죠. 더 솔직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사실 그들은 우리를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처한 데를 딱 잡았습니다. 두 번째, 사회생활하는 남자들을 딱 잡아봅니다. 제가 며칠 동안 연기시에 묵으면서 그 지역의 고위 공상 간부들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김진겸 박사님과 저를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목사인지 몰랐죠. 그들은 술을 즐겨 마셨습니다. 술을 제 앞에서 따라 놓고는 초면에 놓는데 초면에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건배합시다. 저는 건배를 하긴 했지만 술을 주르르 흘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건배를 한 번만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약 2시간 동안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아마 건배 대여섯 번 했을 겁니다. 저는 그 일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남자 교우들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생각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을까 하는 것이 가슴 뭉클하게 다가왔어요. 사랑의 교회 순장, 늘 저희들에게 이제 아주 그냥 딱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순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며칠 아는 자매가 전도하려고 이웃에 찾아갔습니다. 그는 엄청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얘기를 듣다가 불쑥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파트에 사랑의 교회 순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싸움을 너무 잘합니다. 저는 우리 동네에서 그 사람과 싸우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어요. 그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저는 나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막 웃고 난리가 났죠. 그렇죠?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킵니다. 목회자가 되어도 별 수 없습니다. 저도 겸손한 사람이 앞에서는 겸손합니다. 그러나 거만하게 거듭 피우는 사람을 보면 뭐가 훅 치밀어 오릅니다. 저는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겸손한 이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이번엔 다루지 않았는데 오카는 목사님은 이제 자기를 드러낼 때 자기 반성적 모습으로 드러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나를 거룩하다지만 치열하게 피가 나도록 올라갑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네. 자기 반성적. 이것을 넘어서 우리 이찬수 목사님은 자기 파괴적 이렇게 설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이래. 성도들 밑에서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것이 기법인가 진짜 철학인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설교학에서는 진심이라고 봅니다.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부끄럽게 정말 저분들이 저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너무 재밌는 게 많은데 연관 이제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 문장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게 있고 연관 예화로 연결하는 게 있고요. 연관 질문을 통해서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못하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이게 정말 제가 쓰다가 몇 번을 멈추고서 했었습니다. 연관 문장만 보겠습니다. 이 문장만 보겠습니다. 연관 문장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지 난제를 놓고 여러 가지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저는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의도적으로 복음을 한 번 더 전하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교회가 언제 시작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적어도 20년 가까운 전통을 가진 교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로마 교회에 있는 것은 믿음의 순수성과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것이라고 가정해봐도 절대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로마서 13장 1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아주 엄격한 경고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며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얼마나 무서운 충고입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드나들고 있지만 무엇인가 잘못된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다시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바울이 로마서를 가지고 영적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생생하게 전하라는 간절한 소망이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제 문장으로 딱 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복음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5, 60년대 있다고 하는 교회 한번 가보세요. 예수의 사람이 식어버린 지 오래라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십자가에 피가 말라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이게 화려한 교회일수록 복음의 메시지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영적으로 심각한 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대부분 예수님이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왜 저렇게 영적으로 흐리멍텅할까? 왜 저렇게 답답할까? 하고 염려가 되는 자들을 유의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한결같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필요한 사람이 사랑의 교회보다 교회 안에 있고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깨어져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굳건한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죽고 다시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고 한국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복음에 무식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무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무식하고 영생을 얻는 문제에서 다 무식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로마 교회 교인인 겁니다. 문장으로 팍 하는 거죠. 예화는요, 아주 우리 목사님 말한 것처럼 성도 예화 아주 생생하고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연관 예화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과학 또 때로는 철학, 신학 가져옵니다. 이런 것도 하셨습니다. 41페이지.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쑥스럽지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치고받고 싸운 것은 꼭 한번 해보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지요. 저보다 훨씬 체구가 큰 우리 반 아이가 와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야말로 격렬한 싸움이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제가 실컷 두들겨 맞았죠. 그리고 이제 웃으셨습니다. 두들겨 맞죠. 코피가 터지고 전신에 몽이 들었어요.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 현장에 누군가 나타나서 내 편이 들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마침 담임 선생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였어요. 그분은 우리 있는 곳으로 터벅터벅 걸어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완전히 역정됐습니다. 그 힘센 주먹으로 나를 마구 치던 아이가 풀이 팍 죽어버렸습니다. 갑자기 고개를 푹 떨어뜨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마치 담임 선생님과 같은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기 전에는 날마다 육신 때문에 죄한테 두들겨 맞으며 이리저리 다 끌려다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자리를 잡으시자마자 행패를 부리던 죄가 맥을 못 추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성령을 모신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텍스트도 너무 깊은데 이 연관 문장 예와 질문 이거 딱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들고 그냥 텍스트 안으로 점프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요약적으로 하면 옥 목사님은 연관성이라는 렐러번시라는 단어를 적절성으로 변형했지만 이미 알고 계셨고 직감적으로 그것을 원리와 대성화시켰으면서 문장과 예화와 그 다음에 모든 질문을 통해서 이미 다 하셨습니다. 질문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그 질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용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적용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설교학적 이론인데 저는 이걸 끝냈는데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학자였지만 학자로 보는 옥 목사님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근본적인 이유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더 시간이 걸렸었네.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43페이지입니다. 설교자로서의 소명의식과 책임감. 옥 목사님의 메시지가 자기 연관성을 통해서 들리는 설교가 된 첫 번째 근본적 이유는 그의 뚜렷한 소명의식과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 목사님은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말했고, 리처드 백스터가 말한 것처럼 내가 다시는 결코 설교하지 못한 것처럼,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설교하듯이 설교했다는 말이 떠오를 만큼 죽도록 노력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목사님에게 들리는 설교 연관성을 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깊은 경건 생활입니다. 옥 목사님의 메시지가 연관성을 통해서 들리는 두 번째 근본적인 이유는 경건 생활이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건 생활을 말씀 앞에 들음,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죠. 말씀 앞에 들음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듣기 위해서는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용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설교는 그때그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듣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다 하는 확신이, 감정이 생겨야 합니다. 항상 이런 확신을 갖고 설교를 할 수 있다면 설교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옥 목사님은 늘, 저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필립 브룩스의 설교는 인격을 통한 진리의 전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에서 울릴 때까지, 그리고 눈물을 흘릴 때까지 기도하신 것이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만의 기도 시간을 위해 자신에게 제일 좋은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 시간을 놓치면 그날 하루는 기도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위로의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 엎드려 기도하면서 보통 1시간 안에 눈을 잘 뜨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 굳어진 기도의 습관이죠.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방해하는 게 너무 저는 싫습니다. 과장일까요? 가장 가까이서 봤던 김명호 목사님이 이렇게 짧지만 선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한 번은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목사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가만히 살펴보니 의자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신 것이었다. 그때 목사님의 영성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봤다. 옥 목사님의 빚었던 박정은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목사님은 언제나 아침 일찍 출근하셨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교회에 나오셨고 교회 본당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안쪽 기도방에서 한두 시간을 기도하셨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사무실에서 아침을 드셨는데 보통 빵 한 조각에 우유, 계란 정도였다. 어떤 때는 비서가 나오기 전에 혼자 챙겨 드시기도 하셨다. 그것이 제가 일찍 나오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목사님의 기도방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 목사님의 비서였던 선배들 모두 비슷한 추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침마다 드렸던 그 기도가 목사님이 해오셨던 사역의 원천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세 번째, 제자훈련의 설교의 선순환입니다. 모든 것들이 제자훈련으로부터 마음과 설교의 재료와 연관성의 재료가 나왔습니다. 인용문 바로 보겠습니다. 능력 있는 설교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자리에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듣고 청중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다시금 해야 됩니다. 그렇게 결단의 영향이 실제 삶에 나타나고 인격이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바로 따르게 가는 제자의 모습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 설교는 이런 변화를 지향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현대 설교가 안고 있는 취약점 때문이죠. 여러분, 옥 목사님이 말하는 현대 설교의 취약점은 청중에게 잠깐 은혜를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변화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자리에는 제자들이 무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설교 하나만으로 제자들을 훈련하지 않고 그들을 따로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설교보다 월등히 중요하게 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소명의 능력을 갖추게 되는 정말 설교는 역부족입니다. 그럼에도 설교만 하고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어찌 교회가 병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밑에 줄입니다. 옥 목사님이 설교의 무용론을 주장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옥 목사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우리 인용입니다. 46페이지.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는데도 목회가 풀리지 못하면 오히려 문제를 안게 된 교회를 보면 설교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인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영적 수준에 올라가면 그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교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갈증이 증폭되어 나중에 불만 요소로 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칼 세미나를 마치고 간 목회자들을 가운데 2, 3년 동안 열심히 제자 훈련을 하다가 나중에 뒤로 넘어지는 경우를 보면 설교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 훈련은 모든 것으로부터 가져오셨습니다. 제자 훈련은 인용입니다. 옷 껍데기를 벗습니다. 그런 제자 훈련을 소그룹을 통해서 오래 진행하다 보면 성도 평신도들의 얘기를 듣고 영적 사항을 경험하다 보니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이 나옵니다. 제자 훈련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성도 사랑입니다. 성도 사랑과 청중 분석. 인용 바로 읽겠습니다. 저를 지탱하게 하는 것은 갈급한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설교 하나를 들으려고 3시간 동안 달려온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데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자 사람의 부축을 받으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직을 당해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닐 정도로 어둡습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겠다고 와 앉아 있습니다. 이런 청중에 대한 애정이 저를 지탱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연히 사랑이 청중 분석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용입니다. 설교자가 시장, 상인, 가정주부, 고위직 등 수많은 청중의 위치에 앉아서 준비한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의 위치에서 피드백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노력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설교를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을까도 점검해야 합니다. 네 번째, 끊임없는 노력. 사실 저는 달변가가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 1시간 동안 이야기하면 저는 단 5분밖에 못합니다. 저에게 그런 재주가 없어요. 심오한 사상을 얘기할 수 있는 철학적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따라서 방법이 없지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죽어라고 노력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하는 방법 외에 대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가 다음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들리는 설교를 하기까지 남모르는 노력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설교문을 피드백 받아보면서 여기에 손이 대야겠구나, 이분이 너무 딱딱하지 않는가, 너무 진부하고 현실감 부족하지 않은가 등 여러 가지가 느껴집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을 다시 바꾸는 노력을 하는 거지요. 생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바꿔야 됩니다. 문장이 부족하면 문장을 다듬고, 예어가 부족하면 예어를 고쳐야 됩니다. 전체 흐름이 딱딱하면 흐름을 바꾸는 거지요. 설교 한 편문을 쓰는데 10번 이상 바꾼 정도 있습니다. 한 편의 주일 설교를 위해 일주일 내내 작업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수용했는지는 비서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 김혜용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옥 목사는 필립 샤프의 교회사 전집을 소천하기 전까지 밑주치며 완독했다. 한스킹의 새 버전 교회론을, 맥그레의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을 읽으셨다. 그는 언제나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젊은이보다 왕성하고 치열하게 배웠다. 필자도 사랑의 교회에서 옥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피 흘리듯 한 것을 기억합니다. 글을 마치며 부분을 읽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상호작용을 하면서 옥 목사님의 연관성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보았습니다. 청중이 선포되는 메시지를 자신이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해야 된다고 옥 목사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를 마치면 성도들이 어떻게 제사장을 쪽지게처럼 목사님 알고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라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주일마다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라고 말하지요. 살아가는 처지가 다른 많은 청중들이 각기 오늘 설교가 나를 위해 준비되었다고 여긴다면 그 설교는 들리는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옥 목사님이 소천하기 전 우리가 만약 그를 만나 설교가 무엇이냐고 물었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안 들을 수 없게 하는 설교가 있더라고요. 그런 설교가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똑같이 전달하는데도 나를 위한 설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설교는 어떤가요?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목사님 오늘 저를 위해 주신 말씀에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저는 수천 명을 두고 설교했는데 그 사람들을 어찌 알 수 있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설교로 들은 겁니다. 이게 설교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옥 목사님은 위대한 설교에 변하지 않는 중심, 핵심, 본문성, 텍스추얼리티를 지키기 위해 말씀에 천착하면서도 동시에 성도들에게 들리는 설교를 만들기 위해 연관성을 놓고자 끊임없이 땀 흘리는 설교자였습니다. 지금 우리 옥 목사님이 곁에 없으나 설교자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 지친 우리에게 목사님 괜찮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피 묻은 예수의 복음이 선명하게 들리게 하십시오. 그게 목사님의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